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순이라는 말이 숫자 10을 뜻해요. 그래서 오순절이면 그 몇일까요? 50. 언제부터 50이에요? 6월절부터 해서 50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77절이라고도 불러요. 77이 49, 7주간이 흘렀어요. 기준 어디에? 6월절로부터 7주간이 흘려서 77절, 같은 말이, 같은 절기예요. 또 하나, 맥추절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 보리맥자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보리를 추수하던 시기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맥추감사주일 헌금도 하고 많이 그랬었어요. 어쨌든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달력에도 있지만 이 기독교 우리 개신교에서 천주교도 마찬가지지만 이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이렇게 부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맥추절, 77절, 오순절 다 불러도 좋지만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성령 강림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왜냐하면 성령 강림 주일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날로부터 교회가 시작됐어요. 교회의 생일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날 중요하죠. 교회가 태어난 날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인식을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성령 하나님의 내려오심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심. 오늘 우리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그냥 이 땅에 계셨다가 어떤 막 기운을 일으키는 어떤 영적인 존재 같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심,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능력, 파워 뭐 이런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요. 하늘에 계셨다가 내려오신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하늘로부터라는 얘기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 땅에 계속 계셨죠. 그렇죠?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어요. 일단 그 자세한 것들은 쭉 얘기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런 성령 하나님의 내려오심에 대해서 주목할 것이고요. 다음 시간 1시간 더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 길게 오늘 할 예정이다라는 거죠. 예정은 그래요.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우리 실질적인 부분을 좀 많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미리 우리가 이제 좀 전제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해를 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각각의 위격이 있지만 한 분이시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세 분을 구분해서 따로따로 그러니까 구분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고 의미가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같이 계셨기 때문에 구분하거나 따로 이렇게 하기는 참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의도적으로 이 세 하나님의 위격을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고 좀 더 선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세 명의 하나님을 모시냐 이런 식으로 오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약간 이렇게 성경 공부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공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공부 잘하는 애하고 못하는 애들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 알아요? 잘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에 딱 찍어서 공부를 해요.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못하는 사람들은요, 엉뚱한 데를 공부하고 있어요. 저 고등학교 때 친구도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시험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교과서에 몇 페이지에 그림이 뭐가 있고 이 교과서를 발행한 날짜가 뭐고 막 이런 것만 외워가지고 막 자랑하듯이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실제로 고등학교 때. 그 자기 딴에는 되게 특이하다. 자기는 이런 거 외운다. 이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공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되게 못했어요. 잘하는 애들은 딱 그 핵심을 찍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사건에서도 우리가
핵심보다 다른 쪽을 자꾸 찍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오늘 가장 중요한 그 단어과 핵심들을 찾아 나갈 것이니까 한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표를 한번 제가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 쉬우시라고. 자, 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겠죠? 성령 하나님. 이렇게 구분해서 이 5가지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한번 볼까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이 땅에 임하실 때, 내려오실 때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었어요. 여기서 내려오신다라는 말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공식적으로, 그렇죠? 전 백성을 상대로 이렇게 오시는 것을 얘기해요. 성부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려오신 것이 언제일까요? 시내산에서. 네. 시내산에서 율법을, 언약궤를 받을 때. 그 전에도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시고 에녹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건 개인적인 거죠. 그렇죠?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딱 임재하시는 거예요. 딱 하늘에서부터 확 내려오신 것은 이때예요. 처음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시내산에 구름이 덮였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내려오실 때는요, 특징 중에, 초자연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구름이 덮어버려요. 조금 더 살펴보면 나올 것도 구름이 확 덮이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도 구름이 항상 덮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막에서도 성막 가운데 구름이 확 덮여요. 하나님 오셨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떤 일이 있었죠? 동방박사가 별 보고 따라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에요. 주는 생명의 빛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광채, 빛, 별. 그리고 따라왔어요. 지금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게 있고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불의 혀 같은 게 나타났다. 바람, 불 같은 성령, 성령의 바람 불어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무조건 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죠? 구름만 확 가리면 저기 신이 있나 봐. 아니에요. 이상한 별이 떴어요. 갑자기. 지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못 보던 별이 막 반짝반짝, 야, 저기 메시아가 탄생했나 봐. 아니에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오시면 당연히 하나님 모든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자연 질서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이 오실 때 당연히 왔어요. 단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나타나시더라. 꼭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보기엔 그런 것 같더라.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네. 요 정도 수긍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오늘같이 이렇게 성령 하나님 내려오심, 이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려오실 때 우리의 시선이 이런 현상에 가면 안 돼요. 항상 성경은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잖아요. 홍해를 갈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요. 근데 홍해 갈라진 사건 그 현장에 우리가 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지금도 홍해 갈라주세요. 나 저기 대부도 가려고 그러는데 좀 갈라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홍해를 갈라서 그 하나님 뭐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 우리 가운데 앞을 가라먹고 뒤에서 쫓아오는 막막할 때 그때 그것을 가르고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쫓아다니면서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어요. 그것만 바라보고 병 고치려고 그러고 죽은 거 다 살리려고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고기 5개 보리떡 2개 갖고 맨날 먹이려고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죽음조차도 이겨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회복시키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먹이시고 죽은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나시는 그 성자 하나님을 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현상에 보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을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구약에도 등장해요. 성령이란 말이. 네, 그러니까 어쨌든 아무튼 그런데 오늘 오셨는데 이렇게 이 구분하는데 구약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하나 볼게요. 마태복음 말씀 떼어보세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이게 어느 때냐면요. 변화산상에서요.
변화산.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누가 있었어요? 모세하고 엘리야를 만나갖고 막 만나요. 베드로가 너무 신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가 좋사오니 천막지고 살겠습니다. 그때 바로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할 때 베드로가 그 말을 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막 이런 얘기 할 때요.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구름이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어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그들과 같이 있었어요, 지금. 근데 위에서 지금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소리를 내시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구름이 덮였대요. 구약 시내산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지금 구름이 덮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구름이 덮이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특징이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 더 볼게요. 자, 이건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제가 읽을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뭐가 있었대요? 빛이 그를 둘러 비친대요. 이거는 빛이에요. 광채.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어느 분이에요?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둘러 비치면서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꼭 빛이 나면은 성자 하나님은 제가 일부러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성자 하나님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 속에서 이해하시라고. 성자 하나님 무조건 구름으로는 못 오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만 더 볼게요. 요거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끄집어내잖아요. 그렇죠? 베드로 죽이려고 이제 내일이면 처형해야지.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끄집어낼 때 그때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다. 여기도 뭐예요? 광채가 있었대요. 그럼 뭐예요? 주의 사자. 성자 하나님의 사자가 온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하세요. 성경이.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다른 곳에 있어요. 제가 아까 그랬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단어를 잘 찾는다고. 뭘까요? 제가 이렇게 우리 한나 수고시켜가면서 이렇게 같은 화면에 이런 걸 탁 띄워놓고 이렇게 왜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딱 있어요. 학구열이 대단해요. 그럼 호련히. 자, 성부 하나님 나타나실 때도 어떻게 해요? 호련히 빛난 구름. 성자 하나님 나타날 때도 호련히 하늘로부터. 여기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 성령 하나님 나타날 때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확 오실 때 어떻게 해요? 호련히 오신다. 지금도 이게 하나님의 오심의 특징이에요. 이 호련히 오신다는 거, 우리의 삶 속에 이 호련히가 있어요. 그 당시에 120명의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줄은. 한 번도 경험해보거나 들어보지도 못한 현상이 벌어졌으니까 기대하거나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모르게 홀현이 일어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이를 벅벅 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갈 때 예수님을 만날 거라는 생각 죽어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다 때려 죽인다고 바락바락 독이 바짝 오른 독사처럼 짐승처럼 그럴 때였어요. 그런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나타나시는 것처럼 오늘일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호련히가 지금일 수도 있다고요. 그냥 멍하네. 오늘은 내가 예배 때 은혜 받아야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라니까 목사님 설교할 때 은혜 받아야지. 안 하고 그냥 평상시에 앉아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리고 아무런 받을 준비도 안 하고 받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는데 홀현히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홀현히 우리 앞에 마주하게 되는 하나님. 여러분들 반가우실까요? 두려우신가요? 약간의 두려움과 또 약간의 기대와 흥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진도를 좀 나가보겠습니다. 다음 다시 표로 돌아와서 좋아요.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장수 어디 나타나셨냐요? 성부 하나님은 광야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보면 항상 얘기해요.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광야의 성막 가운데 거하셨고 시내산 광야에 있는 시내산 광야에 나타나셨어요. 성자 하나님은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유대 땅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우리 지금 본문을 보세요.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어떻게 돼 있대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그냥 사람들 위에 나타나셔서 이르지 않고 각 사람 위에 뭐요? 하나씩 성령 하나님이신데 한 분이신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직접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이니까 개인적이에요? 아니면은 공동체적이에요? 개인적이에요. 그들이 어디 있을 때? 모여 있을 때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다 받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했던 백부장도 있었고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인도 있었어요. 이 여인 그 자리에 없었어요. 사마리아인이니까 몰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없었어요. 거라사 광인도 있었고요. 지나가던 과부의 아들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살리신. 문둥병자도 있었고요. 12의 혈류병 앓았던 여인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도 예수님을 믿었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크다고 칭찬도 들었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그럼 임하셨어요? 아니요. 왜요? 그들은 각자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고 나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 해도 되죠? 안 돼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개인적이지만 공동체적인 거예요. 이 모순되는 두 가지가 있어야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가 아니라 더 정확히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예요. 건물이 아닌 건 아시죠?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교회는 각 개인 또 플러스 뭐예요? 공동체적으로 같이 있을 때 나타나요. 그게 교회의 공동체. 예. 인 것입니다. 자, 하나 더 갈까요, 이제? 자, 목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고. 어쨌든 그냥 목적이라는 단어를 쓸게요. 성부 하나님이 오셔서 뭘 하셨느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믿음의 족속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 시내산에 오셔갖고 그들에게 돌판을 주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예수님이 오셔서는 뭘 세우셨어요?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오시자마자 하신 일이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세우신 일이에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는 뭘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예. 됐죠? 넘어갈게요. 네 번째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특징이 있는데 성부 하나님이 오셔서 뭐 하셨어요? 말하셨어요. 그렇죠? 누구에게? 모세나 선지자들에게 말하셨어요. 직접 백성들에게 맨날 나타나갖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모세나 선지자, 제사장 이런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했죠. 이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구약의 말씀도 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복음을 그렇죠? 말씀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뭐 하셨을까요? 4절 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뭘 시작했대요? 말하기를. 성령의 하나님 오셔서는 말하게 하시는. 완전 다르죠?
하나님 직접 말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고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오심으로써 교회는 어떻게 해요? 말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리고 말해야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이런 방향이에요.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이러면 됐는데 이제는 말하게 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그럼 무슨 말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아마도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가 다락방에서 거기서 모여가지고 파티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했겠죠. 근데 기도하다 말고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기도할 때 보통 어떻게 해요? 눈 감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이스라엘 백성이 손 들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늘을 향해 손 들고 막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뭐 해요? 그러다 말고 이상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살라살라 모르는 말이 아니에요. 각 나라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죠. 이것도 환상의 눈이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갑자기 제가 프랑스 말하고 스와가 이탈리아 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전 세계 말을 막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배운 적도 없는데 다 갈릴리 사람인데 여기 보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온 사람이 그 나라 말을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죠. 방언이란 말은 언어라는 뜻이에요. 말. 우리는 교회에서 방언 그러면 막 굉장히 알아듣기 힘든 그런 언어 뭐 그거를 방언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방언이란 말. 그래서 우리가 뭐 부산 방언, 그럼 사투리 이런 말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들을 방언이라 그래요. 여기서도 그런 의미예요. 그런 명확히 다른 나라 말을 하는 방언도 있고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은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시대의 교회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이런 방언들도 있어요.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이런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통변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있었으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거예요. 방언. 근데 오늘은 명확히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나라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각 나라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을까요? 갑자기 이 사람들 수아야 얘기해봐. 말해. 뭔 말 할 거야? 그렇잖아. 이 사람들이 120명의 사람 무슨 말을 했다는 거잖아. 기도하다 말고 갑자기 이 사람 무슨 말 할까요? 시편을 외웠을까요? 하나 복 있는 자는 이랬을까요? 뭔 말을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말을 했대요. 다 120명. 그리고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내가 프랑스 말을 하면 프랑스에서 온 사람이 들었다는 거예요. 프랑스 말로.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지? 궁금하죠? 예? 하나님의 말씀. 예.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니까 오늘 읽진 않았는데 11절 가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뭘 들어요?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이진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얘기했대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 일단은 그때 되어진 일을 얘기했을 수는 있어요. 와, 이 강한 바람 같은 게 불었고 여기 막 불 같은 혀가 막 나타났어. 우리 위에 이런 얘기 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신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그 당시 그날 있었던 일. 또 무슨 얘기를 했을까? 몰라요. 모르는데 유추해 볼 수 있는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 찾으셨나요? 7절. 예. 한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내가 떠나가지 않 8절 제가 읽을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한다 그러니까 막 야단친다는 그런 걸로 느껴지는데 정확히 지적하여 알려주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누구를 책망한대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누구를 책망한대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오셔갖고 너 죄졌지? 너 의롭지 못하지?
너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추가 설명이 있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겠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게 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한다는 거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못 보는 게 왜 의로움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도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삶이 의로운 삶이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알려준다라는 거죠. 아마도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했겠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러나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도 얘기했을 것이라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 이거다 말은 없으니까. 그렇죠? 요런 것들.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오셨기 때문에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 교회 이 은혜 나눔 시간이 참 좋은 거구나. 여러분들.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렇죠? 그 하나님 받은 은혜들 이런 것들 나누는 거예요. 안 나누면요. 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눌수록 풍성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게 교회구나. 이게 교회 공동체구나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잘 말주변이 없어서 괜찮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또 각 사람의 말로 어떻게 해요? 듣게 된대요.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게 되는 은혜 기적도 있었어요. 이 때문에 우리가 그냥 얘기해도 떠듬떠듬 정리 안 된 말로 해도 듣게 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요. 네, 여기까지만 봅시다. 사건. 여러분들, 성경을 믿음의 역사로 봤을 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어디와 어디를 나눌 수 있을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두 개로 성경을 나눈다면 믿음의 역사 속에서. 아세요? 다이도 안 배웠죠? 네?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 그러니까 1부.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가 2부. 왜요? 창세기 12장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야.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국가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파트. 12장부터 하나님의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새로운 계획이 실행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한 파트.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1장부터 11장까지 속에 세 가지의 큰 사건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조금 일찍 나왔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신라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야. 뭐 에녹이 하늘로 올라가고 이런 개인적인 사건 말고 큰 사건 세 가지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노아의 홍수가 있었죠. 또 하나 11장에 뭐가 있어요?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이게 성경 믿음의 역사의 전반기의 세 가지 큰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만들기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어떤 거랑 관계가 있을까? 제가 생각해봤어요. 변화예요. 신라건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관계 있는 거예요. 신라건이라는 게 뭐예요? 에덴 동산. 하나님하고 같이,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에덴 동산.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 나하고 같이 살 수 없어. 너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쫓아내셨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인간을 쫓아냈어요. 이게 신라건. 라건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신라건이에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내려오심으로 어떻게 해요? 그 쫓아난 인간 속으로 하나님이 다시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쫓아냈는데
그런데 그 인간들 속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가셨어요. 그래갖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가시면서 내가 니네 속에 너네를 하나님 동산, 하나님 나라 되게 만들게. 그리고 그들 속에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상태가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거예요. 이게 성부 하나님의 오심으로 하신 일이에요. 성자 예수님은 노아의 홍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홍수는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죄가 관영하니까 죄인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이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뭘 했어요? 죄인들을 구하러 오셨어요. 변화.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그 인간들에게 다가오신 것이 성부 하나님. 신라관에 관계가 있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뭐예요? 죄로 인해서 죄인들을 다 죽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랬는데 이제는 그 죄인을 구하시겠다고 오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마지막 하나가 바벨탑이에요. 창세기 11장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1장. 요거 하고 마칠 겁니다. 창세기 11장. 4절. 창세기 11장. 여러분 바벨탑을 왜 쌓았을까요? 창세기 11장 4절 읽어봅시다.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서뭇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면하게 하려고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6절을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 뭐라 그랬으면 여호와께서 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뭐예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바벨탑을 쌌어요.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계속 놔뒀다가는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렸었어요. 언어를 혼자, 그때 언어가 하나였는데 언어를 여러 개로 흩어버린 다음에 그들을 흩어짐을 면하자 했던 이들을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뭐예요? 그들이 하는 일을 막으신 거예요. 이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 어떻게 돼요? 그렇게 언어가 흩어져 갖고 갑자기 나하고 태우기하고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서로 떨어지는 거죠. 알아듣는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흩어졌는데 오늘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어떻게 해요? 언어가 다시 합쳐졌어요. 그래서 각 나라 말이 서로 알아들어. 그러면 흩어졌던 것들을 다시 모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오시면서 바꾸시는 거죠. 죄인들을 다 죽여버리셨던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처럼 흩어짐을 흩어버려졌던 하나님께서 다시 모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흩으셨어요? 언어를 다르게 해서 흩으셨던 분이 언어를 하나가 되게 해갖고 다시 모으시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는 그래서 모이는 곳이다. 또 교회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막을 수가 없다. 사람들 세상이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은혜스럽게 결론에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하는 일을 거역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애도 없고 예외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한테는 잘 안 하는데 성령 하나님한테는 좀 만만히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성령의 임재나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받거나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우리도 모르게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이게 다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 받는 거지. 웃기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 건방지게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채워지는 것이 내가 기도한다고 그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나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기도 100날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성령 하나님이 그곳에 오세요? 아니에요. 주도권이 내가 하는 기도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성령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끌어다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힘이나 능력,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한다고 무당이 굿하면은 뭐 신이 신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거부할 수 있다? 성부 하나님이 오셔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 만들겠다는데 이 땅에 있는 어떤 민족이 그걸 거부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다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데 하나님이 빼내서 가나안 땅에 심어버리시겠다는데 누가 막을 거예요 그거? 못 막죠. 성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죄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십자가에 죽어서라도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그걸 누가 막아요?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셔서 끝끝내 구원해 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하게 하시겠고 모이게 하시겠고 교회가 하는 일 교회되게 하시겠다라는데 그거 거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못해요. 그건 역행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바벨탑을 쌌어요. 인간들이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고 인간의 무리들을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때 거부할 수 있었어요, 인간들이? 못했어요. 아, 난 저 언어 배워서라도 나는 안 흩어질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쫓아가지 않으면, 말하지 않고 쫓아가지 않으면 역행하는 것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하게 하신다.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1절이에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대요. 그렇죠? 그리고 4절에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대요. 7절에도 다 놀랬고요.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11절에도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고, 이 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이 빠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의도적으로 집어넣어놨어요. 그럼 다 받았다, 다 그랬다라고 하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아, 그렇게 다 했으니까 굉장히 우리도 다 받을 수 있는 거야. 누구나 받는 거야. 이거 손쉽게 받을 수 있는 거야. 예수만 믿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말로 정말로 잘못 오해요. 다 받을 수 있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요? 거부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면 그 하나님의 하는 방향을 인간이 우리가 거부하거나 나 열애요. 난 좀 이따 할게요.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하면요. 강제로 하게 하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찾아볼까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8장. 같은 사도행전이니까. 사도행전 8장. 그날에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흩어지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라. 말하라 라고 했는데 안 하고 예루살렘 모여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박해를 해서라도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흩어버리셨어요. 강제로 핍박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흩어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거부할 수도 없고 열애될 수도 없고 그것을 역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안 되면 강제로라도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하실 때 막으면 막는 대로 하나님께서 뚫고 나가시는 거예요. 홍해가 막혀있으면 홍해를 갈라버리서라도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끌고서 광야로 들어가시는 거라고요.
성부 하나님만 그래요? 성자의 하나님만 그래요? 성령 하나님도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성령 하나님의 시대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이기시겠어요? 우리 같은 것들이 그분하고 붙어서 서로 고집 부릴 때 누가 이기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도행전은, 또 성경은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내려오심은 이만큼 강력하고 이만큼 힘있는 또 무서운 그런 일이었다라는,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거. 그냥 우리가 성령이 오셨어 됐어, 우리 도와주시는 어떤 보조교사가 한 분 오신 것 같아,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는 순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내려오심에 대해서 이것만 있다라고는 할 수 없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중요한, 또 그동안 잘 생각 안 해봤던 중요한 키워드와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느 날 호련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그러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서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를 이끌어 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은 우리에게 뭐하러 오셨다고요? 말하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다른 하나님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말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만은 우리에게 말하게 하셨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시대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것입니다. 거부할 수 있나요? 없어요. 거부하는 순간 강제로라도 끌고 가신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또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